오늘 에스겔 21장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보는데 계속 책망 얘기만 나오잖아요. 계속 책망 얘기만 나오고, 이사야를 볼 때는 책망 얘기와 회복 얘기가 막 섞이고 영적 위로가 막 중간중간 나와서 재밌었어요.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암울한 얘기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은 환상과 또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책망도 아니에요. 거의 멸망멸절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진노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또한 이 가운데서 또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살필 것이 있으면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21장 읽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거룩한 곳들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스라엘 땅이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라. 이는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칼에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탄식하라. 너 인자야, 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심히 탄식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리니 너는 대답하기를 소문으로 인함이니 그것이 오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힘이 빠지며 모든 영의 기운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라 하라.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모든 손이 힘이 빠지고 모든 무릎은 물처럼 약해지고 우리한테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대화를 한 이야기고요,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처럼 끔찍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서 소문으로 인함이니 그러는데, 예수님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말했잖아요. 소문은 거짓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소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괜히 더 증폭돼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증폭돼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더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고,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된다. 유다의 멸망이 그랬고요, 대환란이 더욱더 심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내 얼굴을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칼 하게 되면 두 가지 개념의 칼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의 칼, 그건 긍정적 개념의 칼이죠. 또 하나는 심판의 칼, 부정적 개념의 칼입니다. 이거 문맥에서는 뭘 말하겠습니까? 문맥에서는 심판의 칼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의 칼 말하는 부분 아닙니다.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인데, 심판도 주님께서 칼로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은 하여튼 이제 심판하시고 멸절시킨다는 말에 대한 상징성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또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칼이 전염병일 때도 있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거기 어디냐면은 그 역대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서 세 가지 심판을 선택하라 할 때 하나님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내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은 전염병을 말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전염병보다는 직접적인 전쟁의 칼로 여겨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침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이죠. 자, 물론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전쟁이 나면요, 단지 적군의 칼날에만 죽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항상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요. 항상 그랬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쟁 때도 그랬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전쟁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은 포괄적으로 말해집니다. 4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 그래요. 3절 끝에도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4절도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아니, 악인만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인도 끊으시죠?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왜 악인만 끊어야죠? 이거는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민족 자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족 자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의인들만 살아서 그 나라를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악인들만 멸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존속시키는 가운데 악인만 제거하고 의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제 그동안 악했던 유다를 개혁시킨다. 히스키야나 요시야처럼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자체를 통째로 멸망시키는 상황에서 자비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만 멸망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은 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앞에서 다른 내용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호받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끔찍한 고통들을 어느 정도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이 직접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혹은 내가 의를 행하다가 받는 어떤 의로운 고난, 이거 말고요. 일상적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젊은이들 취업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전부 다 나라나 온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잘못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안 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성도들이니까 너희들만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해줄게, 이 기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함께 이 더러운 공기도 마셔야 되고 함께 미세 플라스틱도 마셔야 되고 이런 고통은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질병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은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서 보고 죽어서 영광, 또 재림하며 부활하면서 더 큰 영광, 이런 것들을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분노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라. 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심히 탄식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리가 끊어진다는 말은요, 마치 여인의 진통과 연관돼서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보게 되면 여인의 진통을 말하는데, 여인의 진통, 남자들이 여자처럼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당한다, 여인의 진통 같은 모습을 말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인의 진통을 말하는 것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더 다양한 이제 그 고통들이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까 7절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고요. 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겠죠.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여러분, 심판은 오고야 맙니다. 주님 재림은 오고야 맙니다. 신약 성도는 이 모든 교훈들보다 더 좋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의 원리만 우리가 영적 교훈들을 받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아니까 우리는 대환란 자체를 겪지 않잖아요. 대환란 안 겪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복입니다. 그 10절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지금 9절에서도 칼이 날이 섰고 광택이 났다라고 말하고 11절도 칼이 살육자의 손에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10절 뒷부분에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한도다. 내 아들의 막대기. 여기서 내 아들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이 막대기를 경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대기라는 것은 다스림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책망의 도구가 되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칼로 징계합니까? 막대기로 징계합니까? 회초리로 징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이 막대기를 비웃는다는 말은 더 이상 막대기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막대기로 훈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웃듯 바벨론에 침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예. 막대기는 다스림의 도구라 그랬어요. 홀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다스림의 도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비웃는 세상의 이제 악한 왕의 침공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로, 내 아들 그리스도로 직접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의 막대기를 경멸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마저도 주님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세상 나라들도 통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내는 목사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CCM이 나오는 것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아들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뒤에 또 비슷한 말도 한번 나옵니다. 살육자의 손에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살육자는 사탄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외형적인 관장 속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은 죽잖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관장하에 있지 않는데,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이긴 거죠.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님 오실 때 바로 휴가되면 안 죽죠. 안 죽는데 그것도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아주 강조해 주셨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의 영생에 대한 기본 개념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예 죽지 않았으면 죽음을 이기고 말고 할 기회가 없죠.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거죠. 예수는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죽음과 싸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려면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든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깨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살육자는 사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멸하는 자에게 이제 주셔서 칼을 주셔서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무참한 징계 같은 경우는요, 사탄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상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빌론은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행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익한 도구일 뿐이고 주님의 쓰임 받았을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막대기일 뿐이고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떠냐면 자기가 쓰임 받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세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박국 1장 11절에서 바빌론이 침공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은 자기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바빌론이 강성해져서 이방 나라들과 유다를 침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 자기 힘 때문이고 자기 신의 도움 때문이라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죠. 이사야 10장 7절도 마찬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7절에서도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 왕이 침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바로 위에 보게 되면 5절에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멸망시켰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해서 자기가 이루었다. 사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심판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신 것뿐인데 사탄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이는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까 막대기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이 문맥 가운데 비유적으로 칼은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게 된단 말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멈췄어요. 물론 유다는 회복됐죠. 회복됐지만 왕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멈췄단 말은 당연히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 섭리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긴 했지만 직접적인 왕은 없어졌단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회복되는 왕이 없었고 총독 체제로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이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정상적인 다윗의 후손의 왕이 아닙니다. 심지어 헤롯 가문은 이방 계열인데 로마에다가 아부해가지고 왕권을 따낸 사람이거든요. 정상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왕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있으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진 내용들 모두 칼을 3번 겹씌운다든지 이런 말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내가 또 내 손뼉을 쳐서 내 진노를 쉬게 하리라. 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하니까 이제 진노가 그치고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진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앞에서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는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치긴 치지만 너를 이끌어주는 내 자비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고 지금 이 문맥은 예루살렘 멸망 자체에 포인트를 두는 예언이에요. 멸망 자체를 포인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중간에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노가 쉬워진다는 말은 진노가 다 끝나야 쉰다는 말이거든요.
심판이 다 끝나야 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자비한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예언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또한 너 인자야, 너는 바빌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하라.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성읍으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한 길을 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은 동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할 때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을 하니까 전부 다 러시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빌론은 동쪽의 나라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북쪽으로 와서 북에서 남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침공은 다 북쪽에서 침공당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올 때 북쪽에서 내려갈 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칠 텐데 두 길이 있어요. 자,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을 다 기점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오는 것이냐, 요단강 동편으로 오는 것이냐, 암몬 쪽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는 것이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한 길을 정하라. 한 길, 그 길이 암몬인의 랍밧에 이르거나, 랍밧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그렇죠. 랍밧은 암몬의 수도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 오늘날 지도를 말하면 요르단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일이라. 예루살렘을 어쨌든 이르겠지만 직행한단 말이에요. 길을 동쪽으로 틀까 서쪽으로 틀까, 요걸 이제 고민하다가 점을 친다 그래요. 21절에서 바벨론 왕이 두 길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서 점괘를 사용하미니 그가 자기 화살들을 번쩍이가 하여 형상들에게 묻고 간을 들여다보리라. 이거는 고대 왕들이 전쟁할 때 점을 치는 방식이에요. 화살을 번쩍이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이 빛을 보고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요. 뭐 형상들에게 묻는 건 자기 신에게 묻는 걸 말하는 거고, 간을 들여다본다.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요. 고대 무당들 그랬습니다. 짐승의 배를 갈라서 간이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전쟁에 이긴다. 왼쪽으로 치우치면 전쟁에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쳤어요. 그런 점괘가 고대에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무당들도 뭐 쌀을 탁 던져서 쌀의 모양 보고 점괘를 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뒤에 보게 되면 거짓 점괘라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바빌론 왕이 이렇게 어느 길로 올까 고민하다가 한 길을 정했어요. 그 정한 길은 암몬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곳을 정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온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문맥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지만 이걸 우리는 예언적으로 보니까 더 큰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디를 통과하냐 하면요, 무깃도를 통과합니다. 무깃도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그것이 맹세를 서원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거짓 점괘가 될 것이라. 거짓 점괘. 왜 거짓 점괘냐면은 물론 우상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점괘죠. 그들이 뭐 올바른 점괘를 합니까?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거짓 점괘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대환란 때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평화협정을 맺다가 3년 반 후에 평화협정을 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그것이 맹세를 서원한 자들에게는 거짓 점괘다. 그렇죠. 맹세를 어기게 되니까 거짓 점괘의 개념이 들어가서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더라도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협약을 맺을 때 그들은 우리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조약이 사실은 사망과 지옥과 맺은 약속이다라고 밝혀주셔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계약 맺으면서 더 큰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탄과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잘 될 수만 있다면 사탄이라도 좋다, 누구라도 날 도와다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이고 나를 도와주기만 하시오,
어떤 신이고, 그 신은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선왕당 나무다도 좋다는 얘기죠. 도깨비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이라도 날 도와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 기도할 때 복 주신다는 것과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어떤 신이라도 날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오케이, 내가 응답해 줄게 다가옵니다. 뭔가 응답해 줬네? 역시 나를 도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이었어. 이렇게 죄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건강만 할 수 있다면, 뭐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손 잡겠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해도, 내가 돈 벌지 못해도,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겠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이 생애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고난만 받다가 갖다 칩시다. 그럼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먹고 참고 견딘 거잖아요. 그러면 상 더 많이 주시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은 게 꼭 복음 전파하다가만 고난 받았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하다 고난 받은 거, 주님 위해 고난 받은 거 맞지만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견뎠으면, 즉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손 잡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소근거리는 마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의지를 들여서 이제 그런 모습 보이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 그것도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 고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면류관들 주십니다. 살아서 보상받지 못하면 저 위에 가서 더 큰 보상 받는 거예요. 자, 말이 좀 밖으로 세게 됐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마귀와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언약, 계약을 맺었으니까 마귀와 계약 맺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마귀의 속임수에 귀를 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그렇게 돼서 더 큰 이제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6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건을 벗기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왕들을 낮춰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 적용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낮아졌잖아요. 지금 높여주시고, 사탄은 높아졌잖아요.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성도는 세상에서 낮게 됐었잖아요. 지금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세상에 교만한 자들 낮춰주시고요.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심판만 보게 되면 되게 무섭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돕기 위해 이방에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은 좋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 심판이 온다니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막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 보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지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성도를 도우실 일이 가까웠나 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 뒤에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바빌론 왕 영권을 가지고 아마겟돈 얘기했는데, 저 뒤에 28절 29절 보게 되면요, 암몬인과 그들의 질책함에 관하여 말하노라. 살육과 칼의 번쩍거림이 암몬에도 임한다 그래요. 아니 아까 암몬 안 가고 바로 예루살렘 지켜야 한다면서요. 암몬도 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은요, 아마겟돈 그 동네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아마겟돈이라는 그 동네가 칼멜산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꽤 넓어요. 꽤 넓지만 2억의 군대가 보여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2억의 군대가 보이는 상황 생각해 보세요. 2억의 군대 1인당 1평방미터만 계산해 봅시다. 2억에 모이려면요, 직사각형을 했을 때
한 면이 200km가 돼야 돼요. 그래야 1m 간격으로 군사가 모인 거예요, 이 역이.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은 아무리 봐도 한 면이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의 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아마겟돈에서 이 계시록 16장 보게 14장 보게 되면 1600 스타디온만큼 이제 피해 강이 흐른다 그러는데 1600 스타디온이 아마겟돈부터 홍해까지 이르는 요단 협곡 자체를 말해요. 요단강 그 밑에 협곡 에시온 게벨 해가지고 홍해까지 들어가는 그 전체 길 이게 거의 200km예요. 230km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피가 말고삐까지 차고 피해 강에 흐른다. 아마겟돈 그 무기또 계곡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 주변 지역들 다 동시다발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 치실 것이고요. 예루살렘 남부까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도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사실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고 성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보죠. 우리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도 보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라는 교훈도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세상을 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